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지갑에 돈을 넣어놓고 식당가에서 배를 곪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많이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도 점검을 하지요. 집도 점검을 하고 기계를 점검을 합니다. 다 점검을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믿음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방에 넣어놓고 가지고는 있으면서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믿음이 나에게 있는데 이 믿음이 정말로 내 삶을 바꾸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믿기 전의 삶하고 믿은 다음에, 믿음이 나에게 온 다음의 삶이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론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성경책은 읽고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 있지 않고 있는가, 변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근심해요. 믿음과 함께 뭘 가지고 있어요? 근심 가지고 있어요. 걱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믿음, 넌 여기 가만히 있어. 근심 걱정, 네가 이리 와. 그래갖고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근심 걱정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지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건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땅을 어떻게 매입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능력이 있네 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남들이 얘기하는 그 능력이라는 게 과연 뭐예요? 돈이 있네 그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돈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교회를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 없습니다. 돈은 없지만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신다고 하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멘? 믿음으로 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가난한 사람.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나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경제적인 어떤 고민들이 있고 나름대로, 그죠? 네,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택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으면 뭘 줘야 돼요? 뭐를 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하잖아. 그죠?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연약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건강이거든요. 네? 자, 슬픈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돈을 주지 아니하시고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아멘? 믿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은 풍성하게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괜히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부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하지만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어떤 분은 돈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저러한 다른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중요하고 돈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겠죠. 그러나 돈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찬양을 아까 함께 하려고 하다가 그냥 안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357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후렴구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뭐가 이겨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가난도 이기고, 믿음이 슬픔도 이기고, 믿음이 병약도 이기고, 믿음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마귀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람들 눈에는 그것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돈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돈이 교회를 건축한다. 돈이 정말 교회를 운영한다. 여러분, 그렇게 내 생각이 되어진다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일 거예요. 저에게 투시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저분의 지갑 속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그걸 보여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예. 늘 관심이 저분은 얼마를 기도할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서 얼마를 헌금하시겠습니까? 10,000원 헌금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10만 원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해결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주제는 바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냥 그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그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갖고 그를 배불리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책망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과연 뭐예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믿음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따라해보세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다는 그 믿음. 여러분은 어때요? 넉넉합니까? 안 넉넉합니까? 어때요? 넉넉해요? 안 넉넉해요? 넉넉해요. 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히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지금 풍랑이 막 일고 있지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셨어요. 뭐를? 안전을, 평안함을 넉넉히 주셨어요. 그러니까 편안히 주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다가는 정말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리면 답이 없지만은,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은 넉넉하게 아름다운 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릇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 셋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줬어요. 그리고 주인이 당부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좀 남겨봐라. 그 일을 맡기고 그리고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에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때 종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일을 해갖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번 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주인이 뭐라 그래요? 적은 일에 뭘 했다고요? 충성했다고요. 오, 내가 지혜롭게 장사를 잘했구나. 그게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티스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신실한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한. 신실한이라는 말을 또 달리 번역을 하면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과 같은 단어예요. 내가 충성하였으면은 내가 믿음으로 일을 감당했구나, 믿음을 잘 활용을 했구나, 믿음을 사용했구나.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을 했으니 잘하였구나,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하고는 그렇게 주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는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그 한 달란트를 수건에 싸가지고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이따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파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에게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게 뭐예요? 나쁜 짓을 했습니까?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뭐 늦잠을 자고 일하기 싫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준 1달란트, 그 작은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가난한 사람,
그래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주인에게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내가 정말 병에 걸려 연약하다고, 나에게 가진 것이 없다고, 그래서 늘 근심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 택함 받은 우리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부요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돈을 구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 몸이 연약할 때일수록 건강한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을 말할 때에도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뭔가를 결정할 때도요,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머니를 뒤적거려 보고, 지갑을 살펴보고, 통장의 잔고를 보고, 그리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뭘로다가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행동들이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던 그 일들이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열매 맺힌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주님께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시려고가 아니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믿음을 더 부어넣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여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